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563면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1월을 우리가 정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발을 정자를 써서 1월을 정월이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모든 단추가 엉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1월에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것도 다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이 이 정월이죠. 그런데 그 정월 초하루를 우리가 설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설날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은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낯설음을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둘째의 설날은 선날, 즉 계시하다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 선날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연음화돼서 설날로 와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에서의 살에서 유래됐다고 보는 것인데 곧 살이 설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는 동물의 숫자를 세는 머리, 즉 두가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하는 마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설날을 삼가다, 근신한다는 옛말인 섭다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이것은 설날을 한자로 신일이라고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신일이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삼간 신자를 써서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라는 뜻이므로 모든 언행을 삼가고 몸과 마음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견해가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언행과 행동을 삼가지 못하면 정월부터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새해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유대인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죠. 그들은 정말로 오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일신 하나님만 믿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생활 방식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새해를 다른 두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해를 욤 하랏 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새해인 티슈리월의 첫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새해 첫날은 인간이 창조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러므로 해마다 새해 첫날이 되면 사람은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새로워지는 시간이요, 새 출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욤 하덴인데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 정월 초하루의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떡국 끓여 먹고 윷놀이하고 심지어 화투치기 하는 사람 있지만 그들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성경책 주위를 돌면서 인사를 나누죠.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인봉되기를 원합니다. 인봉된다는 말은 도장을 찍어서 봉해버린다는 뜻인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해 첫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높은 일이고 신앙적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은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의 인생이죠.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일에 삼가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잘 해야 되죠. 그 문제를 극복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젊어서는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런 것을 위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갖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젊었을 때,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이 문구를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창조주라는 단어와 무덤이라는 단어가 자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영어로 펀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동어의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파르노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었을 때에도 우리의 무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갈 곳,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삼가고 주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어느 날 선교지에 갔다가 정말로 창이나 무슨 뜨거운 인도로 목을 찔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명 지르지 말자. 내가 여기서 죽는 날이다 생각하고 폴리갑과 같이 웃으면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다 놔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분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던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라파엘로의 화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라파엘로도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이니까 대단한 실력이죠. 그런데 라파엘로의 그림을 이렇게 보던 미켈란젤로가 얼른 붓을 들어서 앰플리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로 더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장의 눈에는 라파엘로의 그림에 더 풍성한 감성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는 더욱 분발했기 때문에 3대 화가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마에 앰플리어스라는 단어를 새겨놨을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분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모천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거 올라가다가 곰이 잡아먹고 그래도 끝까지 기어 올라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새끼를 낳아서 또 더 번성시키는 것, 우리도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강물이 지금 계속 흘러가니까 제자리에 있으면 계속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분발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연합 전선을 꾸려갖고 모압 왕 메사를 공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모압 왕 메사를 공격하는 이유는 아합 왕 때는 그가 두려워서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아합이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람을 우습게 여기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배신자를 처단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출전을 했는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많은 군사가 있고 데리고 가는 가축들도 있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웅덩이도 없고 물의 근원들이 다 말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한 열흘 동안 안 먹어도 삽니다. 뭐 지진 나서 갇혀 있다가 그렇게 된 거 알잖아요. 상품 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10며칠 동안 생존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뭐를 먹지 못하게 되면 못 견딥니다. 목 타는 갈증만큼 괴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는 고사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몰살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이 물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강이 뭡니까? 은혜의 강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라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으로 가사를 만든 찬송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오직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람들이 그 갈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여기저기 이리저리 방황하지만은 절대로 생명수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받는 자들이 받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이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은 은혜와 성령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다. 무슨 뜻인가요? 그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성령을 상실하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10절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기가 지금 슬프다고 탄식을 하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죽이려고 하시는도다. 이처럼 사람들은 은혜와 성령이 떨어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원해서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 왕은 어땠습니까? 1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여호사밧이 보온병 들고 다니고 자기는 먹을 물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악한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 왕은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즉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돼야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나요? 15절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검은 고 탈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왜 검은 고 탈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시편 22편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검은 고 타는 자가 연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검은 고가 뭔가요? 검은 고는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죠. 줄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고의 생명은 줄입니다. 줄이 끊어지게 되면 소리가 나지를 않죠. 지금 왜 이스라엘의 은혜와 성령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줄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가니니라고 하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시죠? 악마의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할 만큼 19세기 최고의 연주자입니다. 이분이 4개의 전문가들 앞에서 연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준비를 딱 하고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첫 번째 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거장이니까 나머지 3줄 가지고 또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줄이 또 끊어져요. 얼마 전에 났다가 3번째 줄까지 끊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화가 나갖고 바이올린을 두들겨 패고 퇴장을 했겠죠. 그런데 이 피가니니는 스트라디바이오루스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들고 나서 마지막 한 줄, 그리고 소리를 치고 한 줄 갖고 연주를 끝냈습니다. 그 줄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조바심을 가졌던 천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갖고 열화 같은 함성을 질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또 사업의 실패의 줄이
실패로 줄이 끊어지고 물질이 끊어지고 사랑의 줄도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이 파가니니처럼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연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0장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이 작곡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래금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역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8,000곡 이상을 작곡을 했는데 그분이 이 찬송가 380장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줄, 믿음의 줄,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은 고를 가지고 오라.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줄을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셨는데 정초를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줄이 지금 잘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사랑의 줄이 연결이 되고 조율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월 달에 모든 것을 삼가고 주의하면서 이 조율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습니다. 지금 물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지금 아주 뙤약볕에서 모든 물의 근원들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임금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이 사람이 조금만 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합의 왕인 아들인데. 그런데 지금 구름은 고사하고 바람도 없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정신 나간 요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니요. 여러분, 개천이 그냥 무슨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겁니까? 물이 흘러 들어오는 수로를 파라는 건데, 더운 여름날에 그것을 팔려면 또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지금 물이 없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개천을 팠는데 물이 금방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약이 올랐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물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세요. 그래갖고 땀을 흘리고 아주 고생을 해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을 보니까 아침에 미쳐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감사 제사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여호사밧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물이 동쪽으로부터 흘러와서 그 판 개천 우물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나에게 개천을 파래니 나 안 할래. 그리고 안 했으면 그 물은 절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순임금님은 명군으로 알려진 중국의 삼황오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이 순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을 왕궁 뒷뜰에 있는 우물로 가져가서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길어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보니까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입니다. 구멍이 있어요. 금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신하들이 임금님이 망령이 났나 봐. 아니, 깨진 항아리를 주면서 물을 채우라니. 그러면서 그 항아리를 버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직하고 신실한 신하가 하나 있습니다. 그도 물론 구멍 뚫린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어찌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하리오라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두레박으로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종일 두루마기로 물을 퍼서 계속해서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물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뭘까? 그리고 내려가서 봤더니 그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것을 가져다가 임금님에게 갖다 바쳤더니 순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리신 상급이니 내가 그것을 가지도록 해라. 그래서 순종한 이 신하가 대박이 터졌다는 고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물상식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고 그 아들 얻기 전에 또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집안이 박산이 날 때까지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아들 주시고 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예요? 껍데기를 벗기고 이 살을 토막을 내고 내장을 꺼내갖고 불태워 죽이는 게 번제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선지자의 아내와 아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병으로 죽을 때 돈을 빌려 썼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노예로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묻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 그냥 기름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지금 체주 때문에 달달 볶여갖고 너무너무 심신이 지쳐있는 이 미망인에게 넌 가서 동네 모든 사람에게 가갖고 그릇을 빌려오라. 그런데 빌려올 때 조그만 거 빌려오지 말고 큰 것을 빌려오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갖고 왔을 때 자기가 가진 기름 한 병을 부었더니 끊이지 않고 계속 차서 모든 빚을 다 갖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든지 이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합 왕 때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고파서 쩔쩔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사에게는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가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 중에 가장 빠른 택배죠.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이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프로스테데세마타인데 뭐뭐뭐 곁에라는 뜻을 가진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배정하다는 뜻을 가진 티데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달해 주시겠다는 거죠. 마치 엘리사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배달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1월은 바르게 하는 달이라는 것과 설날은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나의 검은 밧줄이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진 않았나, 이것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놀랍게 체험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월은 바르게 하는 달인데 1월을 잘못하게 되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처럼 옷이 엉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찌그러질 수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이 설날은 조심하고 삼가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새해에서부터 조심하고 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자기의 계획대로 출전을 했지만 7일이 못 맞춰서 물이 다 떨어짐으로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은 고 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검은 고의 생명은 줄인데 줄이 끊어지게 되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한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안개와 같은 신기루뿐만일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달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느슨해졌다면 조율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지금 비가 올 때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닌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는데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는 사람이 개천을 파는 일이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